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얼굴이 좀 이상해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셔서 제가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이군요. 목요일 이렇게 제 병원장 방 옆에 화장실로 양치하러 가는데 그 앞에 놓인 그 간이 의자가 넘어지면서 그게 걸려가지고 넘어졌는데 오른쪽에 칫솔을 들고 있다 보니까 그냥 꼬꾸라졌어요. 근데 그 바닥이 콘크리트에다가 타일 한 거잖아. 근데 거기에 부딪혔으면 아마 뇌진탕이 왔을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부딪혀가지고. 근데 그 요만한 그 배수구 철판으로 된 거 거기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뇌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 같고 찢어졌는데 좀 많이 찢어졌대요. 그러면서 이제 뼈까지 이렇게 보일 정도로 찢어졌는데 계속 잘 꼬맸고 아주 감사하게도 큰 문제 안 생기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진짜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아유 아팠겠다 막 그러면서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그러는데 나는 참 기뻤어요. 넘어졌는데 피가 철철 나는데도 사람이 그런가 봐요. 좀 넘어지거나 바닥으로 내려가면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면서 기쁜 것 같아. 나는 이번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다 이렇게 다쳤는데도 그냥 생글생글 웃으니까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난 그게 참 기뻤어요. 내가 넘어지니까 좋더라고. 내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한테 의지하게 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그 뇌리에서 지나가면서 고맙고, 그리고 그 넘어지는 순간에 그 콘크리트에 안 닿고 딱 이렇게 요 조그만 데거든요. 거기에 딱 부딪히게 이렇게 살짝 하나님이 이렇게 손 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주 참 감사했어요. 근데 저만 이렇게 다쳤으면 괜찮은데 또 어저께 새벽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밤이에요. 밤에 갑자기 체스트 페인이 오고 호흡장애가 오가지고 이상하다 했는데 견디지 못해서 결국 응급실을 갔는데 한 혈관이 거의 막힌 것 같아요. 근데 참 그것도 감사한 게 새벽이니까 이렇게 수술할 때도 마땅하게 구할 때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다 어떻게 잘 연결되고 수술도 또 잘 할 수 있어가지고 또 수술하면 또 멀쩡해지는 병이 또 그 병이에요. 협심증이. 그래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겠나. 참 오히려 이 좀 고난 순환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가 있었다. 이것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참 저는 아주 은혜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눈이 좀, 저 얼굴이 어때요? 전보다 더 멋있어 보여요? 아니면 좀 이상해 보여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깜짝같이 이렇게 상처도 안 나게 딱 그것도 눈썹에 부딪혔대요. 눈썹에 안 부딪혔으면은 여기 더 심하게 후유증이 있었을 건데 눈썹에 부딪혀 눈썹이 보호하는가 봐요.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고 수술하는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나저나 야단 났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되시니까 오늘 아침에 이 얘기를 듣고 설교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내가 연락을 받아가지고, 원래 제가 설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이 설교 당단에 섰어요. 제가 우리 위담 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뭐 이걸 다 지금 그 구조 변화를 시키는 그 3개월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신이 팔려서 설교할 시간이나 기회를 잡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저한테 설교 시간을 주어지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설교를 하게 되면 최소 3주 정도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좀 완벽한 설교가 되고 그것이 내용이 나중에 또 책으로도 좀 이렇게 그 출판되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데 오늘은
한 1시간 반 준비했나 아침에 갑자기 전화 받고 기도하는데 전화가 와서 이거 설교 준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잠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섰는데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으로 다가갈지 참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저는 다른 게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일단 워낙 그 설교를 잘 해도 듣는 사람이 그 좀 집중해서 좀 성령 안에서 이렇게 듣지 않으면 그 설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설교를 못해도 만약에 집중해서 성령 안에서 들으면 그 설교처럼 또 은혜가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후자의 경우를 여러분들한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집중해 주시고 제가 설교 자료 제 자료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좀 리뉴얼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나의 집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영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뇌를 학자의 뇌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게 하시고 제 입술을 능력 있게 하셔서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하시며 제 마음을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동하셔서 정말 이 말씀이 그들의 골수가 되어서 정말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미디어트 교회는 이렇게 많은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 작은 공동체지만 신앙의 연조가 다 다릅니다. 모태 신앙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믿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을 알아서 믿으며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얻지 못하고 또 방황하고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두에 이 말씀을 꺼내는 것은 제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연조나 깊이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길고 연조가 길든 짧든 아니면 그 깊이가 깊든 옅든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느냐를 따지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그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습관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성경책 지고 다니는 그런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왜 믿는지, 믿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신앙생활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 결실이 없겠죠. 괜히 교회 다니는 것이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 다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당연히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1988년도 말에 얼떨결에 하나님을 믿게 됐지만 그 이후부터의 나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매여있는 삶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에서 많은 훈련과 공부와 양육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이 하게 되었고 저의 신앙의 깊이도 서서히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보고 또 제가 그 톰슨 성경이라고 이렇게 두꺼운 게 있는데 그걸 지금 보면은 그때 봤던 성경이에요. 지금 보질 못합니다. 너무 글씨가 작아서. 거기에 보면 다 깨알같이 써 있어. 뭘 그때 깨닫고 했는지 무슨 인사이트를 받았는지 그 말씀 옆에 깨알같이 써 있고 거기가 부족하면 요만한
메모지에다가 적어가지고 거기다 또 붙여놓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참 열심히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아요. 또 하나님 알려고 열심히 또 강의가 있으면 또 그런 것이 있으면 또 찾아가서 듣기도 하고 또 제자 훈련도 받고 사역 훈련도 받고 전도 훈련도 받고 뭐도 받고 다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그동안 세상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삶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으면서의 삶의 변화가 엄청나게 컸죠.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이런저런 나에게 맡겨진 사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만약에 이런 뭔가를 깨닫지 못했으면 그러면서 이러한 삶을 유지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놀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러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 미디에이터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또 미디에이터 교회에서 추구하는 그 하나님의 핵심 가치인 M5 생명, 진리, 사랑, 통전 생명과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그런 나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 필요성, 중요성, 절대성,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제가 다니는 우리나라에서 대형 교회고 가장 유명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교우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성령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M5라고 하는 하나님의 핵심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성령이 우리 삶에 없고 M5를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거듭났다고 인정하는 교인이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인정을 교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하나님 믿으면서 주위에도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또 항상 참 저분은 거룩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진짜 훌륭한 교인이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교인과 그리스도인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지칭해서 얘기할 수 있는 명칭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교인들은 엄청 많은데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몇이나 될까 하는 퀘션에서 우리는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불확실성, 교인일 뿐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성,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당면한 하나의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뭡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걸로 생각을 했었댔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내가 정말 성령 안에서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핵심 가치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진짜 정신 차리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형제 자매인데 천국에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근데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려면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같이 데리고 기뻐하시면서 천국에서 영화로운, 온 우주를 다스리면서 영화로운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원하시죠? 예? 싫어요? 천국 가기 싫어요? 아니죠? 왜? 대답이 시원치가 않아요. 천국은 쟁취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는데 가야죠. 그죠?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야죠? 우리 희영 아우는 대답 안 해? 가야지? 더 크게 얘기해 봐요. 네. 가야죠.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가면 그냥 없는 삶으로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지옥 안 간다면 그냥 뭐 선택일 수도 있겠어요. 아, 난 천국 안 가. 그냥 이러고 살다 죽을래. 이러면 될 수도 있겠지만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둘 중에 가운데가 없어요. 그러면 천국 가야 된다고 우리가 진짜 작정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여러분들도 무수한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자세나 마음가짐이나 생각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듣죠. 좋은 목사님들의. 근데 가장 절대 조건, 그 세세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조건이 뭐냐? 뭘까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 뭘까요?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그것은 바로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내면에 거하시냐 거하지 않느냐가 바로 그 기준이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자기의 이렇게 복부 머리서부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손으로 쓰다듬어 보세요. 눈 감고. 이 안에 머리서부터 내 발끝까지, 몸 발끝까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거기서 거하시고 계시냐 안 계시냐,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예스 할 거예요. 나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 말씀, 헌신, 봉사, 사역, 새벽기도, 주일 성수, 11조 생활 열심히 해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를 축복하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심판 때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또 나는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이렇게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나는 하나님하고 온통 하나님하고 살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의 절대 기준은 자기가 선택해서 생각해서 판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할까 거하지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암흑의 안에 들어가서 거할 수 있는지의 여부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좀 어려워지죠? 조금 어려워집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님이 엿장차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데보다 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교회에서 훌륭한 교인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역할을 노력을 하는 사람도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나는 선교도 하고 남도 돕기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도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거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인처럼 열성인 분들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따져도 사실 열심히세요. 새벽 기도서부터 열심히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칫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은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화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신앙생활의 진면목은 그것이 성공한 신앙인이냐 아니냐의 진면목은 다운탑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일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와야 된다. 탑다운 방식.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신앙인의 가장 확실한 자세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나의 내면을 채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나의 언행을 주관하신다면 달라지겠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것을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으로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저절로 그의 모습에서 빛이 나게 되고 그의 삶에서 거룩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로부터 태어난 사람인지 모르지만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보다 훨씬 지혜와 능력을 함양하는 그런 존재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삶 때문에 주의 어둠이 물러날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11조서부터 봉사 헌시서부터 새벽기도부터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정이 미움과 시기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주위가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내면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참 어렵지만 상당히 단순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학적인 해석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한다 이 모든 걸 다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존재 안에 임하셔서 주관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신학자도 하늘에 갈 수 없는 것이고 공부 못한 무식한 사람이 하늘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 안에 내면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의 그 차이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은 결정이 되고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내 내면에 내주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이제 그런 퀘션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 내면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어떻게 하면 거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내면. 저는 두 가지 정도의 조건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쉽지 않아요. 이상하다. 내가 얘기하는데 앞뒤가 좀 엇갈리네. 근데 그게 맞아요. 하나는 골로새서 1장 3장 1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아멘.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을 생각하라. 천국을 사모하라. 이 땅에 눈과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사모하며 동경하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늘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보지 하고 하면서 땅의 일들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있습니까? 땅에 있어요. 솔직한 대답 감사하고요. 또 땅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솔직히 손을 들어보세요. 네. 땅에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손 안 드신 분은 하늘에 있는 거죠? 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내가 변화시키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주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조건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전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야 돼요. 얼마나 좋은지 알아야 됩니다. 좀 이따 더 부연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주하기에 합당한 내면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가. 하나님은 아무 데나 안 들어가. 왜? 아시겠어요? 왜 나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뭐 그런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안 내려오지? 그래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 자기의 내면에
조건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나의 집, 하나님이 좋아하는 집을 만들어야 돼. 내 내면에. 아시겠어요? 그거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죠. 네?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집을 좋아하실까? 타워팰리스 100평짜리를 좋아하실까? 아니면 어디를 좋아하실까? 저 그 시골에 있는 초가집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하고 싶으신 그 공간이 있어요. 환경이 있어요. 우리는 크고 화려하고 이러한 집을 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어떤 집을 거하시기를 원하실까? 제가 그림을 전에 제 설교에서 항상 인용하는 거예요. 또 내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2번, 3번, 10번 자신을 이렇게 비유해 가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림을 보세요. 여기 노숙자예요. 여기 맨 왼쪽에 좀 까매서 안 보이죠? 저렇게 까만 누추하게 지금 너부러져 있는 저분이 노숙자입니다. 옆에 가면 냄새 날까 안 날까요? 네? 냄새 나고 더럽고 그렇겠죠? 저분이 말이에요. 저 옆에 두바이에 있는 7성급 호텔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초대를 받았는데 두 가지 그 반응의 패턴으로 갈립니다. 요 아래쪽에 2개는 저 사람이 머리도 감고 몸도 씻고 그리고 하얀 옷을 입었어요. 거기에 호텔에 걸맞는. 근데 또 한 타입은 그냥 그대로 거기서 자는 거예요. 응? 그대로 자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그 선택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머리 감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은 그 호텔에 7성급 호텔에 걸맞는 삶. 야, 여기가 너무 깨끗하다. 여기 너무 좋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씻은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 응? 근데 저기 있는 사람은 여기가 깨끗한지 아름다운지 이거 모르고 그냥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더러운 노숙자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네? 바로 나예요. 자기 손을 지적해서 바로 나야. 깨끗한 옷 입었다고요? 냄새 안 난다고요? 여러분 내면은 노숙자 같이 더럽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의 마음을 하나 가졌다? 그 하나님은 그거 굉장히 더럽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겉옷만 깨끗하고 몸만 깨끗하고 냄새 안 나고 그러면 깔끔하고 다 이렇게 정돈하면 괜찮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여기는 안 봐. 100평짜리 아파트 안 봐요. 이 속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부정이 있고 거짓이 있고 교만이 있고 그거 얼마나 더럽다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내면은 사실은 노숙자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숙자가 그대로 누워있는 거는 또 무슨 생각에서 저러고 있냐면은 야 진짜 여기 좋다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제한적으로 짧은 인생 동안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7성급 호텔보다 더 좋은 천국에 초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천국에 초대가 됐는데 이 천국의 삶이 너무나 좋다. 너무나 좋다. 진짜 내가 여태까지 이 땅에서 살면서
지지고 볶고 살았는데 아둥바둥 살고 사람하고 싸움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서 지쳐서 엉엉 울기도 하고 뭐 또 어떤 데 잘 돼가지고 하하 웃으면서 기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런 곡절 속에서 살았고 연거성세 속에서 그 터울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나에게 임한 천국이 너무나 좋구나. 여기는 평안이 있구나. 여기는 기쁨이 있구나. 여기는 진짜 행복하구나. 진짜 참 좋은 곳에 내가 초대됐구나. 기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한테 초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지금 추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평안이 넘치는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 노수자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나는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 괴롭고 힘든 건 똑같은데 뭘가 다른데 초대됐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아직 여러분들 내면에 또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서부터는 기뻐집니다. 그때부터는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얼마든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여유와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남들이 뭐라 그래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어쩌래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화날 일이 있어도 화가 잘 안 납니다.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급해지는 데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해집니다. 또 온유한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 임했으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똑같은데 지금 모습은 똑같은데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환경에 대하는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고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달라집니다. 삶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변화된 결과를 이어지지 못한다면 아직 여러분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 만약에 이대로 계속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자의 내면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을 경주하지 않으면 결국 천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내면이 하나님께서 내 내면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 나는 너무나 잘못도 많고 거짓도 많고 뭐도 많은데 그게 되나? 안 되지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에베소서 22장 2절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2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끝에 뭐죠?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나도 그렇고요.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씩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한 벽돌 한 벽돌 쌓아가는 겁니다. 이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조금씩 여러분들 내면에 거주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바꿔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삶을 이루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천국, 당신 그러면 지옥 간다고 겁을 줘야 하시겠어요? 그 노숙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 못하십니까? 그 노숙자처럼 자기의 더러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십니까? 지어져 가는 겁니다.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자세를
자세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설교 마무리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가 내 내면이 노숙자 같이 더럽다, 썩었다, 부패했다, 이걸 인지하는 것 하나. 나 진짜 경호대로 살고 법대로 살고 사람관계 잘하고 나 뭐 선한 일하고 교통사고 하나도 다 지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내가 뭐가 더러워? 나 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정말 내가 진짜 선한 일하고 근데 내가 뭐가 더러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나 그래도 착하게 살고 경호대로 살고 남한테 욕먹지 않게 살고 나라법 다 지키면서 살고 잘못한 건 없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걸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욕심, 이기심, 부정, 거짓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나는 법 다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그랬더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하고 다르다 이거죠. 그거를 안다라고 하면 내 내면에 조금 전에 누가 뭐라고 그랬어. 저 진짜 짜증나. 저 좀 혼 좀 내고 싶어. 복수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예전하고 착하게 살고 법대로 살고 경우대로 사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을 미워하면 폐가 나빠져요. 화내잖아요? 간이 나빠져요. 두려워하잖아요? 콩팥이 나빠져요. 우울하잖아요? 위장이 나빠져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러한 나쁜 마음을 품으면 몸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생명이 온전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해받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협심증에 빠지고 폐병에 빠지고 암에 걸리고 치매가 오고 그러는 거예요. 동맥경화가 오고 혈압이 오고 당뇨병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죄악된 감정, 하나님 기준에서 얘기하는 그 죄악된 감정 하나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생명을 해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생명을 해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법대로 사는 것보다 율법대로 사는 것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더 심하게 질책하시는 거고 심판의 기준으로.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뭐 거의 100% 정확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심판해 버렸어요. 너희 마음 안에는 사랑이 없다. 미움과 시기 질투가 하나님 눈에는 보인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심판해 버렸어요. 그 사람들 지옥 갔습니다. 바로 우리 내면에 그런 마음이 이제 들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으니까. 누가 나를 손에 끼치면 밉죠. 복수하고 싶죠. 근데 그런 마음을 안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용서할 수도 있고 좋은 해결의 길을 가기를 노력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미워도 화나도 그것을 누그러뜨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 하나 참는 것이 성 하나 짓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했고, 큰일 했어 너희들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죄가 노숙자같이 더럽다라고 하는 인지하는 것이 바로 대상이 사기, 강도짓, 살인짓, 무슨 나쁜 짓 하는 거 그거 말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강도짓하고 나쁜 짓 해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근데 미움식이 질투에 꽉 차인 사람은 용서 안 하신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죄의 대상,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내면에 거주하시는 통로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어트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경건한 교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내면이 평안이, 기쁨이, 감사가, 온유와 겸손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런 죄악이 이제는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는 대상이 달라졌죠. 기준이요. 만약에 저도 그런 걸 합니다. 항상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딱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옛날에 그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저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 여러분들 그런 마음 안 들어요? 때리기까지는 아니지만 참 이상하게 싫어. 저 사람만 보면. 그렇지. 있지. 응? 아, 왜 저렇게 살까?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게 불현듯. 왜냐하면 죄 중에서 나는 태어났고 죄 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다 없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 예전에는 그런 것이 생각나면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안 넘어가요. 내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 저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하나님의 만드신 자들인데 그들을 다 이렇게 내 가족처럼 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왜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왜 이렇게 사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대충 하지 않고 통회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야, 소영아, 너 참 잘하고 있는 거야. 진짜 내가 너 칭찬해주고 싶어. 너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뻐. 예전에는 그냥 그런 마음 품고 화내고 뭐 이래도 그냥 네 그대로 살았는데 이젠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는구나. 참 기뻐. 칭찬해주고 싶어. 너 나와 함께 살자. 뭐 이러한 하나님은 상당히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좀 달라졌죠? 생각이? 그리고 이제 꼭 해야 될 게 내세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으면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인정하고 대부분 다 인정하시지만 인정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상가집 가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고 절에도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천당 가셨을 거야. 다 그런 얘기예요. 좋은 데 가셨을 거야. 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에는 뭐가 있어요?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내면의 본성에 다 깔아놨어요, 신이. 그래서 죽으면 그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꼭 내가 내세의 삶이 있다고 믿어야 돼. 내가 강제로 얘기해서 믿을 게 아니죠. 아무튼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제가 찾아가는 겁니다. 나의 내면으로 깊이 심연으로 들어가면 나의 본질서부터 또 그 위에서부터 인간의 태생서부터 생각하면 뭔가 또 있구나. 뭔가 더 중요한 세상이 열리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갑작스럽게 제가 준비한 내용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내면 가운데
정말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여러분들의 내면이 되기를 추구하자. 그것을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죄악된 것들을 어떻게든지 통해하며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견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단히 한 1분 정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